오늘 아침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났다 보면은 당신은 이번 달을 넘겨 살지 못하는 이 세상 100만 명보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전쟁의 공포, 수용소의 고통, 극심한 배고픔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은 당신은 5억의 사람들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죽음의 위험, 체포, 협박, 학대, 고문 없이 교회를 다닐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 20억보다 더 복받은 사람입니다. 통장이나 지갑에 돈이 있거나 집 어딘가에 작은 그릇 안에 남은 동전들이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 8%의 부류에 드는 상류층입니다. 자, 그런데 당신이 고개를 들고 얼굴에 미소를 띠고 감사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야말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책에서 읽은 글인데요. 참 너무 좋아서 이렇게 먼저 소개를 드립니다. 이 글을 보니까 우리 2020년 후반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유대인의 잠언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하지요.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은 돌을 탓한다. 돌이 없으면은 비탈을 탓한다. 그런데 길이 비탈길이 아니면은 자기의 구두를 탓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본성적으로 감사하며 살기보다는 불평, 원망하며 사는 존재라는 말이지요.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다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나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지 못하고 또 다른 욕심, 또 불평, 불만 속에 살게 한다면 그 소유는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아마 불행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건 감사의 조건이 갖춰졌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바른 마음의 자세, 바른 신앙의 자세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 감사하는 마음은 내가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요, 편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음식, 저 음식 골고루 먹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골라서 먹는 사람. 근데 편식하는 사람은 건강하지 않다고 하지요. 왜? 골고루 영양분을 섭취를 못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일상생활 모두를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감사를 편식해서 감사의 제목만을 골라서 내가 감사한다면은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병든 사람, 1년 4계절이 모두 괴롭습니다. 봄이 되면은 몸이 노곤하고요. 여름이 되면은 기운이 없고요. 가을이 되면 외롭고요. 겨울에는 쓸쓸하고요. 근데 몸이 건강한 사람 1년 4계절이 모두 즐겁고 행복합니다. 봄이 되면은 생명들이 막 솟아오르는 것,
내 몸에도 이런 생명의 기운이 넘치고요. 여름 그렇게 무더워도 시원한 물놀이를 할 수 있고요. 가을이 되면은 깊은 생각에 잠길 수가 있고, 겨울이 되면 쉴 수 있어서 이렇게 1년 4계절이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건강한 삶의 자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듯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계속 성숙시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꽃은 사람이 가꾸고 잘 돌봐줘야 그 화분 잘 큽니다. 마찬가지로 이 감사하는 마음도 내가 그저 잘 가꾸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더 큰 위대한 감사가 나오는 법이지요. 흔히 잡초라고 말하는 들풀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잘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나 귀한 화초일수록 내 정성이 담게 됩니다. 내 사랑이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불평원망의 마음 저절로 내 속에서 얼마든지 자라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은 내가 애를 써서 정성을 기울여서 그것을 내가 이렇게 가꿔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감사는 자동차를 탄 것 같고 불평은 흔들 의자에 앉은 것과 같다.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이 흔들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림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며 살 때 나는 흔들려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불평, 불만, 원망 가운데 살 때 나는 그저 제자리 걸음만 할 뿐이지요.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도 있고요. 불평, 원망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자유, 내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전혀 다르지요.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잘 갖고 나가는 그런 바람직한 신앙인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두 가지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 기적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믿으면서 사는 법. 또 하나, 모든 것은 다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법이다. 이 두 가지 방식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각자의 마음에 달려있다. 생각해 보면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내가 살아서 숨을 쉬고요. 내가 발걸음을 옮기고 이렇게 살고 있음이 다 하나의 큰 기적입니다. 어느 분이 그런 말 했어요. 기적이란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란 이 땅 위를 걷는 것이다. 귀한 말이지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기적의 연속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둘째, 감사는 우리의 미래를 성취하는 힘,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늘 좋은 일만 있는 것 아니지요.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 아닙니다. 때로 어려움이 있죠. 큰 고민거리도 있고요. 감당이 어려운 그런 시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오히려 감사의 마음으로 나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그러한 현명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2020년이 전반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지내왔습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완전히 세상이 그죠? 정지 상태입니다. 뭐 비상체제죠. 또 지금 현재 뭐 전망도 뭐 뚜렷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시고요. 뭐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일들, 뭐 자녀 문제로 인해서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가슴앓이를 안고 지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기치 않는 갑자기 큰 그런 어려움을 당해서 건강을 잃고 지금도 이렇게 병원에서 신음하는 분도 계시고요.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또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하고요. 또 어쨌든 감사함으로 그 어려운 여건, 환경을 이겨나가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이거 다 소화하지 못하는 일이지만은 훗날 그러나 오늘을 이렇게 되돌아볼 때에 그때 그 속에 그런 하나님의 뜻이 계셨구나. 이렇게 깨달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고여 있는 물, 그 물은 정지되어 있는 물, 죽은 물입니다. 그러니까 잠잠하지요. 하지만 흘러가는 물, 그건 살아있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부딪혀 깨어지고 돌망이에 뭐 가라막혀서 돌아 흘러가고요. 우리의 앞에 삶의 장애물이 있다고 하는 것, 삶의 과제가 있다고 하는 것,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지요. 어떤 역경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나의 믿음, 더욱 믿음 위에 믿음을 세워나가는 귀한 계기가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역경까지도 이렇게 은혜로 적극적으로 꿀꺽 소화하는 그런 귀한 신앙인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함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성도님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김재진이라는 분 섬이란 글을 썼어요. 배가 정박할 수 있을 때는 그곳이 섬이다. 그러나 배가 부딪혀서 깨어지면 그것은 곧 암초다. 어리석은 사람은 우리의 삶의 상황 여건을 암초라고 여기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구원의 섬에 사는 존재지요. 왜?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암초를 섬으로 바꿔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박남준이라는 분 산방일기라는 글을 썼는데요. 글이 좋아서 잠깐 소개합니다. 칼을 들고 목각을 해보고서야 알았다. 나무는 몸 안에 서로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쪽과 저쪽이 밀고 당기고 뒤돌아가면서 엇갈려서 오랜 나날을 비틀려 있어야만 비로소 곱고 단단한 무늬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그 사실을 나이테가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 사람의 결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름답고 곱던 햇빛 속에 살던 따스한 날들, 때로는 아프고 어렵고 뒤엉키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러한 날들, 이 세상의 형통한 길로만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괴로움 고통 속에만 사는 사람도 없지요. 우리의 삶은 이 두 가지가 이리저리 엉키고 설켜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세월을 지나고 되돌아보면은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섞여서 엉켜서 더 없는 아름다운 무늬로 나의 인생이 새겨져 있음을 발견을 하게 될 겁니다. 그걸이 이렇게 맞춰지고 있어요. 그 옹이진 상처조차도, 그 상처조차도 어떻게 다듬고 녹이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의 결을 눈물과 감동의 작품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글이더라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절망에는 탈출구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역사지요. 사탄은 뿔이 달린 것이 사탄입니까? 꼬리가 긴 것이 사탄입니까? 사탄은 절망의 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절망시키고 낙마하게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드는 영. 그러나 신앙인들은 이 계략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패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신앙으로 이겨나가고요. 미래를 감사함으로 열어나가는 존재, 바로 신앙인이지요.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이라도 감사하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럼 거꾸로 행복한 사람이라도 불평하면은 그는 불행한 사람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감사하고요. 매일매일의 일상생활도 감사하고요. 이렇게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은 내일을 열어나갈 힘과 능력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서 감사하되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인. 왜? 하나님은 감사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지요. 우리 사람들은 작은 은혜는 기억하고 감사하기는 쉽지만은 큰 은혜는 이것이 은혜인지를 잘 몰라요. 받아도 잊기 쉬워요. 자, 예를 들어서 깜깜한 밤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방 안에 내가 혼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들어오더니 촛불을 켜서 방을 밝혀줍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그런데 매일 아침 변치 않고 희망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오늘 아침도 이 힘찬 아침 해를 우뚝 쏟아서 이 세상을 이렇게 밝게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께 우리는 얼마나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 나의 삶에 숨막히는 상황에 처해 있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데 이렇게 찾아와서 정말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그분,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두고두고 감사할 겁니다. 자, 그러나 잠시라도 이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우리들에게 이 맑은 공기를 매일매일 순간순간 평생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 하나님께 과연 나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자,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마는 추수가 귀한 일입니다마는
그에 앞서서 모든 생명과 결실의 어머니인 이 대지를, 이 땅, 이 흙은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진정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지금 장마철 단비가 내리기도 합니다만은 이 사람은 이 물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을 저장해 놓을 수도 있지요. 지하수를 개발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그러나 물 자체를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이 귀한 생명 같은 물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마땅히 우리는 이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 시편 시인이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을 모두 돌아보면서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것뿐입니다. 12절까지 오늘 본문 읽었죠. 근데 시편 136편은 2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든 내용이 후반부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감사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우리 인생이 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취할 수 있는 삶의 자세는 감사하며 사는 마음뿐입니다. 그 고백이지요. 그 찬양입니다. 과거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맡기며 열어나갔던 신앙의 선배와 같이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감사하며 사는 신앙인들 우리 모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가 뭘까요? 수도원 밀폐된 공간입니다. 감옥 역시 밀폐된 공간입니다. 하지만 수도원 내가 자발적으로 왔습니다. 감옥 억지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수도원에 스스로 선택해온 사람은 수도원에서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옥에 끌려온 사람 감사, 찬양, 기도 없습니다. 자, 한 가지. 수도원이지만은 감사와 기도와 찬양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지옥이겠지요. 그것이 감옥이겠지요. 감옥과 같은 이 세상일지 모르지만은 감사가 있는 것, 기도가 있는 것, 기쁨이 솟는 것, 그것은 기도원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2020년 후반기를 열어나가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지난 날들 감사함으로 마감하시고요. 우리 후반기 감사의 열쇠로 내일을 열고 하나님 마련하시는 시온의 대로를 힘차게 달려나가시는 우리 감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